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게 그게 이제 성탄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만족이 안 되어지고요. 그 성공하는 것 같은데 벌써 성공하려면 벌써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헛것이라는 것이 이게 별게 아니라 이걸 알게 되죠. 인생 황혼에 가서 아주 굉장히 초라한 이런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불안하죠. 여기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뭔가 이렇게 다르죠. 마음이 참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실 때요, 예배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그 예배할 때요, 여러분이 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모든 묶인 것들이요 전부 다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오면은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참 이상하잖아요. 이 성탄절이 되면은 괜히 불신자 때도 성탄절이 되면은 괜히 기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흥분이 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이 땅에 우리의 영혼들은 압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요,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고요, 이렇게 만족하게 되어지고요, 세월이 가는 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 보면요, 세월 가면은요 굉장히 처량해지고 세월 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한 살을 내가 또 먹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올해 한 해가 더 가니까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가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이게요 진짜 생각하는 것들이요,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병들었다 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천국이 보장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복음 사랑. 이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지요. 이 복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왜 이 복음의 사랑이 필요하냐면요,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도무지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와 그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해결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 문제다 그러죠. 이 원죄 문제, 이건 인간의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죠.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에 사람들은요 자꾸 눌려 삽니다. 우리가요 자범죄를 져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 마음 양심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진 것만 해도요 벌써 기쁨이 사라지고, 벌써 죄 때문에요 자꾸 이렇게 눌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뿐이 아니라 더 큰 죄가 뭐냐면 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원죄,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요 평안한 것 같은데 인간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한 것 같은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돈도 있고 자식도 말 잘 듣고 자식도 뭔가 자기 일을 잘 하고 뭔가 다 괜찮은데
사람은요, 이게 뭔가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 하나님의 그 행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요, 이 원죄 가운데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죄의 짐에서 눌려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문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사단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자꾸 가위 눌리고 불안증, 공황증,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요, 이게 영적으로 이 사단이 말하면 이 사단으로 갖다 주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이런 많은 인간이 도저히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손 못 쓰는 영원한 이 죄와 사단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배경을 살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지옥같이 사는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배경 때문에 죄와 사단과 하나님, 이 지옥의 배경, 이 배경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끝없는 고통들이 들어오고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병들죠.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거 흑암이 이게 자꾸 인간에게 덮치기 때문에요,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편치가 않죠. 그 사람이요,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자꾸 사람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게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그게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 여러분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은요, 그러면은 아주 정신적으로요, 굉장한 해방과 정신적으로 아주 기쁨과 이렇게 감사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육신적인 문제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중독해요. 중독됩니다. 술에 중독돼요. 왜? 뭔가 이게 그냥 잘래니 잠도 안 오고, 뭔가 이게 편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잔 먹어야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잔 먹다 보니까 또 그 한 잔이 또 한 잔이 되고, 이래서 또 누구 만나서 한 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허전해가지고요, 이게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중독이 되죠. 육신적으로 자꾸 중독됩니다. 뭐 도박에도 중독되고, 이상하게 뭐 할 게 없어도 이게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에도 중독되고, 도박에도, 술에도 자꾸 이렇게 중독되죠. 그래서 자꾸 내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불안하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은 한 60, 70대면은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픈 것만 남아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 뭐 귀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무릎 아프다, 맨날 아픈 것만 남아요. 그 인생이요, 참 어쩌면 그렇게 이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이 후대가 또 똑같이 밟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죄와 사단 배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결과들이죠. 이 속에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거짓말이라. 그게 센 거짓말이라. 그냥 행복할 수가 없어요. 쾌락은 있어도, 성공은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진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답으로 이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를 그걸 해결하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를 없애버리신 이 참 제사장,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렇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참 제사장. 이게 그러니까 이 죄와 사단과 지옥, 여기서 해결받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해결받은 사람을 보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서 해결받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렇죠. 재앙 가운데서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 그렇죠. 내 영광의 칼이로다. 수치, 이런 후회, 이런 게 무너지게 하는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케 하리라. 사단이 여러분 앞에 복종케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이 대적이 너를 내게 복종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인생을 다스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다스리고 인생을 정복하게 돼요. 우리는 인생에 다 끌려갑니다. 그 환경에 다 끌려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세상과 자신과 이 사단, 이걸 정복할 수 있는 이 길은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참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구원받은 자는 방패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이 영광이 회복되고, 모든 대적이 복종하게 되고 정복자가 되어지는 이런 이 복음의 사랑을 가진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복음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사랑은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복음의 사랑은요, 시작이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내가 여기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또 내가 그래도 내가 힘써가지고 왔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혹시 내가 흠이 많을지라도요, 모자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오늘 32절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나를 끊으려고 해도 절대로 못 끊어요. 반쯤 죽여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나도 못 끊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의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요, 로마서 오늘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도요, 자녀는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제일 못 끊는 게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자녀 못 끊습니다. 그거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모든 종교는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종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를요 막 죽이고 살리고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 그래서요 무슬림은요 우리가 이유가 없어. 알라 신에게는요 이유가 없어. 무조건 절대 복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감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얼마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요 감히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오늘 찬송 보니까 너희를 친구라. 예수는 나의 친구라. 아니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는요 다릅니다.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와 아들, 그 너무 좋은 관계에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모든 종교의 예배는요 굉장히 엄숙하고 그 절대 복종자 앞에 진짜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면서 완전히 복종하는 절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배합니다. 아유, 심지어 뭐 절에만 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의 뭐 절대잖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수도 안 하고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전부 새벽에 나가가지고 다 씻고 다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와서 그 신을 섬긴다고요. 근데 우리 뭐요? 그냥 뭐 새벽에도 그냥 나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그 얼마나 참 우리가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 종의 영을 받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헌신해야 되고요. 그 종의 영을 받으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의 영을 받았거든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1조 시간을 떼가지고 전도를 해야 그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복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버지는요 이 양자의 영을 줘가지고요 싫어도 못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진짜 혼내주고 싶어도요 그래서 참고 참으셔요.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우리 상속자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랑은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랑을 가진 자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로 못 끊어요. 그런 현재의 고난이 끊지 못합니다. 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에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신령한 몸,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예수 믿으면 저주가 없어집니다. 왜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돼서 죄와 저주를 전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주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그 저주가 축복으로 전부 다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는요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부 다 이루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요 다 지나가는 것이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고난도 우리를 못 끊어요. 우리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희를 오늘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뭐 요즘 힘들다고 그러는데 경제도 넉넉히 이긴다. 그래 질병도 넉넉히 이긴다. 그냥 여러 가지 막 고난 이것도 자녀 문제 넉넉히 이긴다. 모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이긴다. 이거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아들이 32절에도 그러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참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33절에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죽고 부활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참 진짜 참 얼마나 난 예수 믿는 것만큼요 참 자유하고 참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멍해가 다 벗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전부 다 벗어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얼굴이 막 고민하고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이거 내가 그거 못 내리고 있어. 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놓쳐버리면은요 우리 인생은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절대 끊을 수가 없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랑을 받으면 받은 만큼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복음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 갈수록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 자체가 복이로구나.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라. 복.
그게 내 자체가 복이에요. 뭘 우리가 막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가 복을, 이게 네가 복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미 복이 내게 있구나. 내 존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랑을 자꾸 받으면요, 아, 내가 복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미 다 받은 거라. 그러니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번 보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참 이상하죠.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나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 구원의 축복, 이거 구원의 축복,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구나. 이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더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만히 보면요,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조금 더 깊이 누리면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약해도 괜찮구나. 내가 못해도 괜찮구나. 내가 무능해도 괜찮구나.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머무르는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일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1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의 연말이 되면은요,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나는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비교의식에 또 빠져가지고 또 이 복음의 사랑을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야?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또 이런 생각, 이런 여기에 자꾸 속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약속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또 되냐 안 되냐 자꾸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일하시는구나. 나는 약해도 괜찮구나. 나는 무능해도 괜찮구나. 나는 안 돼도 괜찮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보면은요, 최고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건 완전히 단절되는, 세상과도 단절되는 최고의 핍박이, 최고의 현장, 거기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선택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응답을 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참 하나님은 이게 복음을 자꾸 발견하니까요,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게 참 감사하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더 거기서 자꾸 더 깊이 이 복음을 이렇게 누려가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보여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근데요, 이게 잘 발견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죽는 날이 아직 멀었어. 죽는 날이 내가 죽는구나, 이게 발견되거냐니까요. 내가 뭐 하다가 가지? 이게 발견이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게 발견이 안 되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사업 잘 되는 사람이요 절대로 발견 안 됩니다. 내가 뭐에다가 갈 것이냐, 사업 거기에 빠져서 죽지요 절대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막 어렵고 안 되고 내가 막 무너지고 이런 때 나 이게 사람 사는 게 내가 죽는 날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분명히 죽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발견돼요. 내가 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 전도와 선교, 이것이요, 이거 나에게 준 것이로구나. 나에게 준 축복이로구나. 이게 부담이 아니고 나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나에게 딱 준 거래.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죽는구나, 이게 발견 안 되니까 이게 도무지 발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오늘 또 여러분이요, 이 땅을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되고 나니까요, 복음을 더 지속해서 누리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뭘 준비하냐? 이 땅에 복음을 지속해야 될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이거 올인해야 되겠구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렘넌트 남겨야 되는구나. 이 복음을 계속 지속할 제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이게요, 정말 이게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요, 자꾸 이게 관심이 가고요, 여기에다가 인생을 자꾸 우리의 관심들이 걸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을 지속할 제자, 이 복음을 지속할 후대, 우리 후대가 끊어지면은요, 이거 뭐 앞길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재앙의 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재앙 400년 동안 애굽에 또 우리 후대들이요, 노예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바로 왕 이 사단에게요, 인생이 끌려서 또 포로돼가지고 속국돼가지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참 이게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야. 참 그래서 미래를요 앞당겨서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집 잘 살고, 우리 집 건강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런 비전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비전을 넘어서 진짜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이 땅이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야. 복음 없어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그런 미래를요 우리가 앞당겨서 딱 보잖아요. 그래서 언약,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앞당겨서 보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을 앞당겨서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생각들이 달라요. 판단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준비하고, 그럼 뭘 남길 것이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뭘 남길 것이냐? 영원한 건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도 다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면요, 그게 누가 가지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남의 손으로 다 넘어갑니다. 영원히 남는 거, 그런 거 남는 거 아닙니다. 하나 남습니다. 영원한 것만 남아요. 오늘 부르면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그렇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헌신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의 사랑 가진 자는요, 이렇게 모든 것도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거 후대에게 전달하고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랑,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끊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는요, 이 사랑은요 전달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도록 자꾸 하나님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 속에 자꾸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넘쳐가요. 네, 자꾸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들이 기뻐지고 어두움들이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전부 다 축복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랑을 주시고, 이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 복음의 사랑을 정말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